우리가 14절에서 21절까지 봤는가요? 네, 21절까지 봤죠. 우리가 이제 21절까지 보는 중에 특별히 이제 20절하고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을 말하잖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은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볼 것인데요. 2절, 3절, 4절 우리 세 절을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부터인가요? 21절까지, 20절까지인가? 21절까지는 지난 바울의 선교 보고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선교 계획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계획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선교 계획인데 실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선교 계획. 자, 이것은 뭐죠? 이제 바울이 계획을 세웠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 15절에 예루살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순종한 것, 그게 바울의 선교 계획이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반드시 이걸 가지고 붙들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만큼 분명하고 확실하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겠죠. 바울은 그래서 수없이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루고자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노력하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려서 다시 로마로 가고 거기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 혹은 서부라고도 하고 남부라고도 합니다. 남서부라고 해버릴까 우리는? 예. 서바나에 이제 근데 거기를 서바나가 이제 스페인이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는 다시스로 나와요. 다시스로. 그럼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거리는 3,520km.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죠. 그 거리를 이제 배를 타든지 걸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상상하기 좀 힘들죠. 정말로 상상하기 힘들어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자기를 온전히 불태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둘이 은퇴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벌써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이가 벌써.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후배들이 자꾸 압박을 하는데요. 언제 나갈 거냐? 빨리 명퇴하고 나가라. 뒤에 너무 인사가 적체돼서 밀리지 않냐? 나가줘야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지속적인 그 압박을 가하고 있대. 그래서 곧 지금 명퇴를 할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명퇴를 해. 답답하면 지가 나가면 되지. 그리고 또 강진으로 올 거래요. 제가 봐서는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어렸을 때 쭉 같이 자랐잖아요. 제가 봐서는 강진 오면은 안 돼요. 그냥 제주도에서 살아야 돼. 아직 얘들도 어리거든요. 학교도 이제 중학생 그러니까 그냥 제주도에 사는 게 나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가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강진에 오면은 어렵다. 오지 마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이런 말 듣냐? 안 들어요. 그냥 이제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겠죠. 어쨌든지 간에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곧 부를 나이가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계획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선교 계획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하죠. 막혔다라는 것은 미완료 수동태형을 썼습니다. 네. 에네코프토멘 이렇게 썼네. 에네코프토멘 미완료 수동태인데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있었던 거죠?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고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바로 2차를 가요. 2차 갔다 오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그냥 2차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3차가 시작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거의 이 시간 얼마나 잡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뭐 했다라는 거요? 가장 바쁜 게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또 이방인들의 방해도 물론 있었겠죠. 이제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데 지금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23절 갑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시에는 다 뭐가 세워졌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머지 이제 세시한 부분까지는 이제 그 교회들이 하면 되겠죠. 그게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또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지방인데 여기서 지방은 이제 우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이 지방들의 여러 곳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한 곳이 뭡니까? 로마의 동쪽 경계에서 일루리곤까지는 다 복음을 전했어요. 유럽까지는 복음이 갔어요. 동유럽까지는. 나머지 로마와 이제 소유럽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동쪽 경계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지방들을 이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되겠죠. 여러 해 전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럼 언제부터일 것인가? 예. 여러 해라고 그랬는데 아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에 대한 복음의 소문이 들렸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로마서 1장 8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의 존재가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들의 뭐로 삼았어요? 사도로 삼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어디까지 보고 있었다라는 거요? 부를 때부터 서바나까지 보고 있었다는 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이 한 20여 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로마 교회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기를 원하는데 쉽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한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절, 4절 가볼까요? 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했죠. 자,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미 지금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는 이제 선교 사역을 중점을 두지 않고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길 것이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길. 신령한 것.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말하고요? 복음을, 그렇죠.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의 교리와 그리고 복음의 윤리에 대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고 싶었죠. 그게 지나가는 길에 너희와 먼저 교제를 나누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3이 되겠죠. 세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만나서 뭘 하기를 원하죠? 교제를 원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 성도가 만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은요, 말씀을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 열심히 책을 소개하거든요. 열심히 책을 소개하는데 전부 다 삶의 규모에 대한 것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매력이 끌리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에 같이 있는 거예요. 교제는 근데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 이 상황을, 이 말씀을 이 사람은 이렇게 봤구나. 그래서 성령의 다양성과 완전성을 볼 수 있는 길이,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가 없다, 많이 좀 어려워. 저도 이게 제일 어려웠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게 좀 뭐라고 그럴까? 먼 나라, 딴 나라 같은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태행 형제는 우리하고 온 지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제가 놀랐어요. 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주장하시니까 그것이 되는 게, 교제의 핵심은 뭐예요? 뭐든지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누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누리고자 했던, 함께 얻고자 했던 유익입니다. 자, 너희가 먼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뭐예요?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파송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선교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볼까요? 13장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그들이 뭐하더라? 안수하고 파송하여 보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모양이었단 말이죠. 14장에 다시 이제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곳은 저희를 뭐 했던 곳이라? 파송하여서 보냈던 곳이라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갈라지고 나서 2차 선교를 가는 사도행전 15장 40절이죠. 거기서 뭡니까? 형제들이 뭐 했어요? 파송을 했다라고 말해요. 예. 형제들이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그럼 파송받은 거거든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그래서 우리도 이제 파송할 때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하잖아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파송의 노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또 일반적으로 선교에 뭐가 되는 겁니까? 선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갈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있을 때는 보내는 것에 온 힘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를 가는 목적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른 계획,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25절 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또 미뤄졌어요. 이유는 뭡니까?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차대한,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중차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밑에 나옵니다. 이제 그럼 먼저 얘기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이면 지금 바울이 뭐 할 때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선교 여행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5절까지 보면은 뭘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유대인들도 뭘 받아야, 이방인들도 뭘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우월의식. 아직도 저들은 지도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결케 되지 않은, 할례 안 했으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직 아니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지금 존재해 있어요. 이게. 자, 이 일로 인해서 큰 논쟁이 됐어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논쟁이 돼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다면, 네 가지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란을 피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보냈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났습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21장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17절부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했는데 20절, 21절, 22절, 20절부터인가요? 19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뭘 요구를 합니까? 믿는 자,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듣기에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금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확인을 다시 했거든요. 내가 뭐 잘못 읽었나 싶어서 확인을 다시 했는데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 수만 명, 여기서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이제 당연하지,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 사람들이 뭘 지키다고 했다고? 율법에 열심히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죠? 예. 20절까지 아니라 31절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내가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잘못 읽으면 진짜 엉뚱하게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 21절까지 뭐 그런 말 한지도 모르고 막 옛날에 뭐 불교식의 수양식으로 읽어버리는데요. 예. 아직까지 그걸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이방 지역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영향이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갈라디아 지방에까지 미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뭘 보여줍니까?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해볼게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들어가는 거. 한숨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핍박으로 경제가 어려운, 삶도 어려운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지금 궁핍해요. 여기서 궁핍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던 일이 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 더군다나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점심 못 먹는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윗대에서는 더 많았어요. 그나마 저는 이제 우리 때에서는 그나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전쟁을 끝나서 얼마 안 됐다 하지만 뭐 비슷해요. 다를 거 없어요. 맨날 전쟁했던 때니까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던 때였어요. 자, 분명히 육신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대단히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에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아닌 누군가가 이방인들이 구제연금 보내서 들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들고 가도 받아들일까 말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상황,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가장 핵심이 되는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연보를 했습니다라는 그 열매를 전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21절 볼까요? 15장 21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말씀대로 자기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지금 유대인들이 온전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유대인 성도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일은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교회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 진행될 교회 역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서바나에 가는 일도 중요한데 그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와 곧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사야의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큰 숙제이고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 여행을 제껴놓고 어디로 먼저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다른 데 복선이 있죠.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상소하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보고 있어요.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자기는 누구죠?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일 수 없고 로마 시민 군인에 뭘 받을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1장에서 바울이 성전에 잡힙니다. 때려 죽여버리려고 돌로 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로마 시민이 돌에 맞고 했던 소식을 듣고 천부장 루시엘이 직접 뛰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건져내요. 뺏어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재판 과정 없이 폭력으로 죽게 되다 누구 책임이에요? 치안 담당자인 천부장 책임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가서 빨리 가서 그렇게 신속히 대응을 하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나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보호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상소할 수 있으니까 상소하면 로마를 가는 거잖아. 그것도 누구의 보호하세요? 로마 군인의 보호 속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 곧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간의 간극,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제, 교회의 가장 근간을 이룬 문제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가야는 고린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중동 사랑동 근처, 광양으로 말하면 우리 중마동 뭐 그런 정도 이해하면 되고, 전남으로 말하면 이제 뭐 광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이 고린도만 언급되느냐? 지금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아가야에서 쓰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지 현재 장소 언급이 된 것이지 이미 아시아 전체 교회가 연보를 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자,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코이노니아란 코이노니안 티나라는 단어.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뭐죠? 교제를 뜻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교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보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제하자고요. 그건 연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27절을 볼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랬어요. 자, 기쁨으로 하였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온전히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같은 성도라는 인정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원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형제의 사랑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쁨을 했다라는 말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는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죠.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왔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전파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빚진 자가 맞죠. 그렇죠.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되 생명을 버리면서 선교사들이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됐죠. 감사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자, 소를 곡식을 떠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걱정함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에 뭘 말하는 겁니까? 공동체. 무슨 공동체입니까? 자, 레위인들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나머지 12지파가 레위지파 빼고도 12지파예요. 12지파가 11조를 내서 뭐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죠. 그게 공동체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뭐 11조나 뭐 헌금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틀린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시면 돼요.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는요,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도 아니에요. 뭐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기쁨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지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 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거 거의 확실하다.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누가 저한테 예수를 믿고 나서 한겨울교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서울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오는 대로 기쁨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어느 날 보니까 뭐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되면 알게 될 거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그게요,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교회 안에는 염소가 많다 되는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이방인들이 했던 인정받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기쁨 가운데 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자, 마땅하니라 그랬죠. 자, 28절을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방인들이 한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일을 내가 이제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고 먼저 마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자, 한 가지를 보면은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손을 통해서 얻게 하신 물질을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한 겁니까? 형제를 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요? 그 마음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확증하겠다. 예루살렘 교회죠. 뭘 주겠다는 거야? 확증하겠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거죠. 인식의 폭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저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이로 말미암아서 안고 있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깨뜨려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러한 중심이 지금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지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조화되지 않음. 그러면 대부분의 성경을 알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성경을 아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들을 지도해야 돼. 그런데 지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일, 열매를 확증시켜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는 것, 복음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정립해 세워나가는 일은 로마를 방문하고 서바나를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가는지 알겠죠. 서바나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는 이렇게 큰 지금 난제와 문제를 안고 있죠. 그렇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장에서 27절에서 31절까지인가요? 하는 얘기가 나오죠. 쉬지 않고 하는 염려가 뭐예요? 근심이, 그게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4장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엄히 명하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판하실 주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진짜 엄히 명하는데 복음을 전해라. 때를 넣더니 못더니 전해라. 왜요? 내가 지금 갈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 내가 지금 목이 잘려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그런데 교회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힘써서 복음을 말하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교회 분위기를 지금 모르니까 뭐 당연히 우리식으로만 해석이, 오늘날 식으로만 해석이 되는데, 이때 당시로 올라가 봐요. 교회는 지금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이방인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 언제든지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할 수 있죠. 그래도 거짓 선생이 계속 나오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런 자들은 이제 사단을 천사로 가장한 거짓 선자들이 아니냐. 그게 지금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죠? 초대교회만큼 능력도 많았지, 역사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무슨 교회가 없어요? 불안한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이제 들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존 사역을 뭐 한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사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우리가 옛날 과거를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요. 복음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개조해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자, 교회를 세우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세워져. 누가 세운 교회요? 주님이 세운 교회겠죠. 사도 바울을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죠. 그럼 주님이 일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장면이죠. 근데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뭐 신천지가 여러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거든요. 인정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 못 해요. 나하고 다르면 인정 못 하고요. 그러는 거. 우리 교단 아니면 인정 못 하고,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근데 자기들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 착각을 하죠. 근데 바울은 보세요. 인정하고 들어가죠. 대단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에 보면 이러한 중심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뭡니까?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면서
자,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렇죠. 예. 그럼 로마 행이 확실한 겁니까? 행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뭐 하게 되면요? 가게 된다면 라는 가정을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은 비행기니까 안전하게 가죠. 근데 그때 당시는 안 그러니까. 자, 바울은 그렇지만은 다른 사역자들이 선교 도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잖아요. 더군다나 12사도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중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얘기했듯이 강의 유혹과 뭐 물의 유혹과 강도 유혹과 이런 많은 위험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치안의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운동장에 보세요. 핸드폰을 탁 던져놓고 거들떠도 안 보고 놀다가요. 야식이 누구 거냐? 아, 내 거에 와서 가져가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은결이가 지 용품을 다 나눴고 친구 엄마가 밥 사준다니까 즐거이 밥 먹으러 가버렸어. 저는 이제 은결이가 이제 나중에 따로 온다니까 집으로 오죠. 오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은결이 가방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 알았다. 돌아가. 막 차 돌려고 다시 갔거든요. 가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나무 만든 거죠. 그 안에 보니까 돈이 4,000원 들었더라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러고 이제 신경도 안 쓰고 놀러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4,000원 제가 챙겼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지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아무도 그걸 손대지 않고 연락해 주잖아요. 전화해서 가져가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죠. 이렇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치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에 간다는 확증이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나아갈 때 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까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로마서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24절에 내가 받은 소명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니 이 생명 곧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갔으니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니까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중심을 가지고 사는 한 다 우리가 가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복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결을 위한 바울의 기도 요청을 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랬어요. 권면이죠. 지금부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중보 기도를 간절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딱 느낀 거예요. 아, 나를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나는 되게 우습게 봤던 거거든요. 우리 큰어머니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서 불신자적에는 뭐 의뢰하는 기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 이게 의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그냥 뭐 주문하듯이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나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놀랬던 게 뭐냐면요, 일단은 성경이 이해되는 게 놀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고시원에서 한 60명 같이 살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도 나보다 잘한 친구들도 훨씬 많잖아요. 훨씬 더 오래 믿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안 돼. 몰라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뭐 한 거예요? 맡은 역할이 다른 거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는 거요? 가정에서 기도해 준 이 기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를 부탁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혜로운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요, 그냥 조용히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같이 나누고 같이 상의하고 기도 부탁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물론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몰래 하는 것은 그런지는. 근데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건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자, 분명히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천부장 루시엘을 보냈죠. 그래서 루시엘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부탁한 대로 돌에 맞기는 했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데 보호를 받잖아요. 로마로 가는데 바울을 보호하는 병사가 얼마입니까? 많아요. 기병이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보병이 2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일개 대대병력과 우리로 치면 거의 대대병력 비슷하던 중대병력은 되겠네. 그런데 기병까지 했으니까 대대병력으로 봐야 돼. 창병이 또 70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대병력급이라. 이 대대병력이 한 사람을 호위하는 거, 그것도 어디까지요? 3,000원, 뭐 로마까지 그 먼 길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입니다. 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받아줬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1장 17절에 장로들이 환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받았다는 얘기요? 이 연보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죠. 고에게는 21장에 말한 이사야에서 약속한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방인들이 전거되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교회의 치유에 대단히 중요한 뭘 깔았다는 거요? 초석을 깔았죠. 유대인들이 깔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하게 된 거요?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중요한 뭐가 된 거요? 일이 이루어진 거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가 하나를 깔보고 있는데 로마교회는 좀 뒤집어져 있었지만 마찬가지였지만요. 근데 그게 이제 화합할 수 있는 중요한 일에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즉 연보의 이 일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받을 만하게 했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게 하라. 나갔어요. 편히 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도착해야 하네요. 그렇죠. 도착을 해서 마지막 절 30절 31절인가요? 2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어요? 많은 편의를 줬어요. 일단은 가택연금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접견을 금하지를 않았어요. 누구든지 오고 가고 했고 만나게 편리를 봐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완전히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건 기도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예.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쉰 건 아니고 가는 길에 한 5년 걸렸어요. 가는 길에 한 5년 걸렸어요. 많이도 걸렸다.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를 15장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16장을 한 주에 끝내기 것이 목표입니다. 아마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계시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왜 고민 중이냐면 뭘 고민하느냐면요. 계시록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보는 일은 쉬워요. 그만큼 이제 그 정도는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상징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잘 기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해석이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어떤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선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는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겸 고민 겸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또 청년의 때에 복음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이처럼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며 바르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받는데 바르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서 다시 오려는 재림 언약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역들로 중직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기자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사도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 함께 그 역사를 누리는 그 귀한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앞으로 행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일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